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8절까지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소서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갈망과 갈망이 만날 때라는 말씀으로 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좀 정리해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들어가는 말 다음에 등식 부어를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만들었죠. 반숙 계란과 찐 감자 플러스는 102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최근에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제가 이렇게 등식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아침마다 반숙 계란과 찐 감자를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니까 계란과 감자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드신 분이 계시다 그러죠. 김영석 교수님께서 이렇게 드셔서 102살까지 건강하게 사셨다. 그래서 뭘 좀 재밌게 만들려고 고민을 하며 일주일 내내 설교를 씨름하다 보니까요. 이런 거까지 제가 만들게 됐어요. 계란과 감자가 만날 때 102살의 연세에도 허리가 휘어지지도 않으시고 건강을 유지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습. 아침 식단에 비밀이 있다. 물론 이것만 드시는 건 아니고요. 견과류도 조금 드시고 뭐 커피도 드신다 그러죠. 그러나 요 계란과 감자가 이제 이렇게 영양을 딱 조절을 해줘서 장수하시는 것이다. 뭐 그런 기사들이 요즘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잡은 제목은 감자와 계란이 만날 때가 아니라 갈망과 갈망이 만날 때, 갈망과 갈망이 만날 때 어떤 결과들이 생기는가 하는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두 개의 갈망이 어떤 건지를 먼저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 둘이 만날 때 어떤 이제 결론들이 생기는지 함께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갈망이 무언가 하는 건데요. 첫 번째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갈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갈망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의 갈망은 4장에서 이미 시작할 때부터 등장을 했지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상종하지 않았던 전통파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로 굳이 고집하시며 그 동네로 가시기로 이제 결단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나아가게 되신 거죠.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나 비판 같은 것들에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 이 사마리아 성을 반드시 지나가야 하고 그 성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또 수가성 여인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은 시대가 설사 그를 욕할지라도 손가락질할지라도 개념치 아니하시고 이곳으로 나아가고 계시는 거죠. 그 어떤 방에도 예수님이 갖고 계신 갈망을 가로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갈망의 내용이 무언가 하는 것을 지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본문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1절부터 18절까지를 좀 문단으로 끊어 보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부터 38절까지가 이제 앞뒤에 둘러싸고 있고 그 중간에 메시지가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인데요. 일단 1절부터 18절까지에서 예수님의 갈망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접근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진짜 의도는 그녀에게 물을 주려고 하는 건데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시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갈망이에요. 인생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 오셨음을 드러내시기 위해 지금 이곳으로 이 사마리아로 나아가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읽은 본문 27절 이하에서는 제자들이 사실은 이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이 갔을 때 8절에 보시면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갔죠. 8절에 이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그리고 27절에 오시면 이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제 양식을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로 온 것입니다. 여자와 이야기 나누는 것을 보시고 왜 여자랑 이야기를 나누실까 궁금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가지고 담소하실까?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한다는 건 정말 낯선 일이죠. 거의 시대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 여자가 이제 동네에 들어가서 전도하는 이야기를 한 후에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는 31절 이하에 먹는 문제죠. 라비어 잡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슨 비상양식이 있는가 제자들은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여러분 3장의 니고데모나 4장의 수가성 여인이나 제자들이나 모두 예수님의 이런 어법과 예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해요. 땅에 속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천상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꼽을 쳐놓은 양식이 계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양식은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거 예수님의 갈망이거든요.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은 비상양식이 아니라 한울양식이에요. 비상양식을 갖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한울양식을 가지고 계신 거죠. 이것이 두 번째 예수님이 갈망을 갖고 계신 대목이죠. 우리에게 한울양식을 주시라는 거죠. 우리에게 영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한울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지금 그런 갈망을 가지고 그런 갈망을 성취하시는 걸음으로 먼 길을 오신 거죠.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하늘 어전회의에서 예수님 꼭 가셔야 됩니까? 아마 천사들이 만류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인생들의 땅으로 내려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땅에 오셔서도 주님은 이렇게 선한 고집을 갖고 제자들이 만류하고 시대의 통념이 가로막고 있었지만 그것을 뚫고 착한 갈망을 가지시고 이 갈망이 제가 이름 붙이기를 착한 갈망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는데요. 주님은 지금 이곳에 한 가련한 여인을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그 여인을 만나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의 인생들을 만나 주시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이 일들이 예수님의 이 선한 고집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꺾을 수 없는 이 선한 주님의 고집 때문에 영생수를 마실 수 있는 생애, 주님으로 배부를 수 있는 존재들로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집념과 주님의 열심, 그 열심으로 인해 우리 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도 이 모습을 본받아 이제 선한 강직함, 강직하되 선해야 되거든요. 선하되 강직해야 되거든요. 이 선한 강직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이 참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끝까지 고집을 부려야 됩니다. 선한 고집을 부리고 선한 역사를 위해 쓰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갈망은 예상하셨겠지만 사마리아 여인의 갈망이죠. 그녀의 갈망을 이제 우리가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 게 19절 이하 이제 26절까지인데요. 19절부터 26절까지를 한번 가운데 대목을 좀 클로즈업해 보겠습니다. 논의가요, 굉장히 재밌게 흘러가죠. 물에 대한 논의로 시작이 됐었고, 살짝 그 물과 관련된 남편의 이야기, 갈증을 느끼고 그녀는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남편의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로 앞부분은 장식이 됐었는데, 이제 19절부터는 이런 이야기로 바뀌어요. 예배의 이야기로 바뀌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화두거리를 던져요.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은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산이라고 하는 건 그리심산에서 예배했죠. 예루살렘으로 못 갔잖아요. 사람 취급 못 하니까,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니들 예배 가짜야 그러는 거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진짜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거 하나님 안 받으셔. 그게 시대의 통념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에게 이렇게 묻는 거죠.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답해 주세요.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낯설었고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에요. 조금 이따가 제가 왜 이게 흥미로운 대목인지는 조금 이따 좀 풀어드릴게요. 좀 한 걸음씩 더 들어가는 맛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 공개하지 않고 조금 일단은 표피적인 이야기 좀 하고요. 이제 조금 이따가 한 걸음 더 이 결과들을 이야기할 때 제가 이야기 드리겠는데요. 자, 좀 생뚱맞은 질문이죠. 예수님에게 이걸 묻는다는 게 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흐름에 맞지 않아요. 왜 맞지 않는가 하는 것은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어제 이제 제자랑 그 사모님인데 이렇게 두 분 사모님이랑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분당에 있는 그 큰 교회 이름 되면 아는 목사님이 한번 5월에 한번 보자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전화를 끊었는데요. 갑자기 사모님 한 분이 그분 아시냐고 그랬어요. 알죠. 5월에 만나 그랬더니 그 전화번호 좀 달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부탁드릴 게 있다고, 자기 진짜 궁금한 게 있다고. 그래서 제가 안 드렸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2만 명, 3만 명이 막 그렇게 매일 전화하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생뚱맞다는 생각을 한 거죠. 갑자기 전화를 그분에게 걸어서 자기의 고민을 알아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천진난만하신 것은 좋은데 또 그럴 수는 없죠.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이 여인의 이런 모습은 매우 천진난만한 것 같은데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이 화두거리를 던졌을까 하는 것이 제가 제일 궁금했던 대목인데, 또 설교자들은 그런 거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서 제가 약간 이단화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성경을 읽다가 나는 이런 게 궁금한데 왜 이런 게 안 궁금할까, 이런 생각. 조금 이따가 한번 제가 더 한번 해볼게요. 자, 어쨌든 예수님의 일단 답은요, 이 예배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이 참 대단하신 분인데요. 갑자기 예배 문제를 화두거리를 확 던지는데, 얼마나 이게 황당해요. 갑자기 남편 불러오라 그랬더니 예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핀잔을 줄 수도 있거든요. 우리 같으면. 지금 바쁜데 지금 그런 얘기 그 나중에 얘기하고, 신앙상담 지금 할 시간은 없고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잖아. 남편의 이야기는 하자.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예수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어디에서 예배합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어떻게 예배할까를 가지고 답해 주시죠. 어디에서 예배하는 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예배할 것만 있다. 그래서 이제 이재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이제 코로나 시국에 이 본문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향해 하나님 대포를 쏘셨고, 이제 장소로서 예배를 중단하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회복하라. 이런 경종이 코로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거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24절이 나오는 거예요. 24절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성령이죠. 앞에 건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있어야 되는 예배. 그 예배만 있으면 그리심산이든 예루살렘이든 어디서든지, 학교 건물이든 가정이든 어디에서든지 예배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답해 주셨죠. 여기서 이제 또 어떤 많은 학자들은 23절과 24절에서 삼위 하나님이 다 예배의 대상자임을 말해주고 있다고 이렇게 설파하고 있는데요.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 때라고 하는 건 요한복음에서 내 때가 아직 아니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때거든요. 그래서 이 때라는 거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고, 영과 진리로 할 때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이다. 그 대상자에게 예배하는 거가 중요한 거지, 어떤 장소가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얘기만 생각하죠. 이 이야기 속에 여인의 갈망, 그 여인의 갈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니었나요? 여인의 갈망은 예배였어요. 그녀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메시아를 만나면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 예배의 이슈였다는 거예요. 그녀의 속내에는 예배가 있었다는 거죠. 크레독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에머리 대학의 신약학자였고 설교학 교수였던, 저는 그 사람으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했는데요. 이제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아이들이, 인간은 모두 깊은 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지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설교는 난해하게 해서는 안 되지만 깊어야 된다. 설교는 깊어야 되는 거다. 유치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깊지만 난해하지 않게, 깊지만 쉽게, 그걸 슬로건으로 걸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렇게 느끼시나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깊지만 쉽게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일단 깊어야 돼요. 설교는요. 진리가 깊어요. 성경의 진리 자체가 깊어요. 저는 가끔씩 기독교 방송 같은 거 이렇게 보다가 민망해요. 채널을 돌려요. 제일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 목사들이 아닌가. 어떤 분은 전직 캬바레 출신인가 봐요. 교회 예배 지랑을 중계하는데 천장에서 이렇게 불빛이 돌아가고
하얀 구두 같은 거 신고 얼굴에 화장을 또 짙게 하고, 죄송한데 우리 교단 목사님인데 이분이 아주 자주 나오세요. 그리고 막 춤을 추고 막 하면서 성도들은 또 막 열광을 하고, 주여, 메시지를 들어보면 어디 진짜 먹을 거리가 없어요. 진리도 없고 뭐 그냥 저런 얘기를 1시간 동안 듣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옆에 불교 방송 같은 거 이렇게 들으면요, 뭐 내용은 형편은 없는데도 뭔가 깊어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도가 이해는 못해도. 신부님들은 또 얼마나 이렇게 정돈된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이 제일 수준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그렇다고 또 저를 오해하진 마세요. 또 불교를 찬양했다 이러면 저 이번 주 부활절만 설교하고 다음 주부터 못 나와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너무 우리의 기독교의 내용이 이렇게 풍성한데 기독교를 너무 천박하게 푸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속상한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모두 깊은 걸 원해요. 아무리 시대가 뭐 이렇게 재미를 추구해 가고, 우리 시대가 엔터테인먼트나 어떤 관객으로 살아가는데 익숙하다고 해도요, TV 막 하루 종일 보고 보람되다 이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괜히 봤다, 내일 안 봐야지, 그런데 또 보는 거거든요. 막 재미난 설교자 듣고 여러분이 재밌었어, 내 영혼에 봄날이 왔어, 그런 사람 별로 없다고요. 시컷 웃고 나가면서 목사가 저렇게 만담이나 하고 본문이나 좀 얘기하지 말이야, 뭐 지 자랑이나 하고 간증이나 했었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본질적으로 추구해 가는 건 재미 같지만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깊이를 원한다. 깊은 것. 아이들도요, 그 깊은 걸 원한다. 크레동은 이런 말을 해요. 이런 재미난 예화를 던져요. 아이들이 막 가벼운 거, 재미난 것만 추구해 가는 것 같지만,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우리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막 어릴 때 게임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막 그룹으로 나눠서 뭐 개발바닥 나왔다, 소발바닥 나와라, 그러면 소발바닥 나왔다, 뭐 말발바닥 나와라, 막 이러면서 게임하고 즐겁게 놀아요.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 하고 불이 다 꺼지면 졸리운 아이들은 들어가요. 그리고 끝까지 잠이 없는 애들이 한 10명 남아요. 그리고 새벽 3시가 되고 4시가 되면 그때 묻는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자살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전도사님, 천국 갈 수 있나요? 12살 아이가 물어요. 저희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엄마를 맨날 때려요. 그렇게 엄마를 때리는 사람도 예수님 믿을 수 있나요? 13살 소녀가 물어요. 그 아이들이 겉으로 보면 막 음악이나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요,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깊은 걸 원한다. 깊은 거. 그런 본질적인 걸 궁금해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여인을 보세요. 정말 그녀가 가지고 있던 깊은 고민을 꺼내는 거예요. 그녀 한 생애 동안 있었던 고민을 지금 예수님에게 들려드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나면 꼭 이것만은 물어야 되겠다는 갈망을 가지고 그녀는 살았어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주제였죠. 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예배자가 되기를 갈망했어요. 그녀는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잘 몰랐지만 그녀의 예배자가 되는 모습이 결국 장소성에 국한되긴 했지만 그녀가 갈망했던 건 예배의 모습이었죠.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과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란 장소성에 묶이는 게 아니라 관계성에 묶여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면 예배는 성립이 되는 것이다 라고 답해 주셨죠. 자, 어쨌든 그녀의 갈망도 있었죠. 자, 예수님의 갈망도 있었죠. 물과 양식을 주려는 갈망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녀의 갈망은 예배를 드리고 싶은 갈망이 있었죠.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 싶었던 갈망이 있었죠. 이 둘이 만났습니다. 이제 설교의 마지막 대목이에요. 자, 갈망과 갈망이 만날 때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어떤 결과가 생겨지는 걸까요? 두 가지가 생겨진다고 생각해요. 자, 첫째로는요, 갈망과 갈망이 만날 때, 예수님의 갈망과 사마리아 여인의 갈망이 만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첫 번째는요, 예배를 말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게 된다. 참 낯설죠? 예배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까 제가 이 대목이 매우 재미난 대목이라 그랬죠.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매우 생뚱맞아요. 어제 저랑 대화했던 사모님이 갑자기 자기의 고민을 이 목사님에게 아뢰고 싶다고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는 것과 같이 매우 생뚱맞은 거라고 이게요. 정황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그녀가 예배를 말할 수 있나요? 그녀는 아픈 여인이에요. 아파도 너무 아픈 여인이에요. 남편 5이 그녀를 버렸죠. 6번째 남편도 그녀를 버릴 태세죠. 처절하게 버림받은 여인. 아니 그냥 뭐 5번 인생의 길에서 실패한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그것이 절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그것으로 완전히 페인이 될 텐데 5번의 이런 가정이 깨어진 아픔을 겪었죠. 어떤 이들은 그녀가 좀 부도덕한 여인이 아닌가라고 말하고도 있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녀에게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남성 위주의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이 그녀를 외모가 출중했던 것 같죠. 예, 그래서 그녀를 남자들이 버리는 거죠. 희생양이죠. 여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남자들이 그녀와 살다가 실증을 느끼고 버리는 거죠. 그것이 5번이나 이루어졌고 6번째 버림받음이 예고된 여인이에요. 여러분, 그녀에게 최고 화두거리는 뭐가 돼야 될까요? 당연하죠. 그녀 5번이나 아픔을 겪었던 여성이면 당연히 예수님 앞에 이 만신창이가 된 삶을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나의 삶은 왜 이렇습니까?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이런 걸 물어야 되지 않아요? 주님도 그걸 아셨길래 멍석을 깔아줬잖아요. 네 남편을 불러오라. 16절 보세요.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남편이 없습니다. 그 말이 옳다. 5 남편이 너를 버렸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예수님 멍석 깔아줬으니까 여인은 이 문제 가지고 우리 같으면 이 문제 가지고 쇼부를 봐야죠. 하하이 주야. 아니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딨냐고 5번이나 인생의 실패자로 낙오자로 페인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물가에도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시간 12시 정오에 너무 태양이 강렬한데 사람들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 시간에 6시쯤 됐다 그랬지만 그 시간이 유대인들의 시간으로는 12시라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12시에 나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들이 없을 때. 사람 취급 못 받으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면 이 문제를 풀어야죠. 나는 왜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제 가슴이 아픈 여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예수님도 그 이야기에 멍석을 깔아줬으니 19절 이하부터는 심도 깊은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향해서 집요하게 나가야 되는데 이 화두거리를 바꾼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보세요.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리고 예배의 화두거리를 꺼내는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이래도 안 이상하면요. 난 다음 주에 이제 수가성 여인 얘기는 그만할래 할 건데요. 자, 정말 이상한 대목이란 말이에요.
이걸 고민해도 될까요? 남편의 문제는 대수롭지 않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녀에게. 아니, 대수롭지 않은 건 아니나 그녀가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 고민 비해서는 그건 다음번의 고민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녀의 진짜 고민은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결혼 생활이 아니라 예배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제. 왜 이 대목이 놀랍고 대단하다라고까지 제가 말씀드리는지를 아시겠어요? 어찌 이럴 수 있냐고요. 5번의 결혼의 실패, 6번째의 삶도 불행한데 절대자 앞에, 지금 메시아 앞에, 메시아로 인식되는 분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답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간절히 바라는 게 예배였음을 꺼내고 있는 녀석. 저는 여기서 큰 감동을 받은 거죠. 주님이 은혜로 찾아오시고 동시에 그 은혜가, 주님이 지금 은혜로 찾아오셨잖아요, 일방적으로. 그리고 그 은혜가 지금 너무도 간절히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과 만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이 여인의 절박함을 조건으로 임한 건 아니에요. 그녀가 절박했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 은혜가 임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봐야죠. 오히려 은혜가 절박함을 빛나게 해요. 은혜와 절박함이 만나니까 그 은혜로 인해 이 절박함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조건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주님 만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갈망하고 있는 것들이 은혜에 비답해서 더 빛나게 되는 거죠. 그녀가 돋보이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그녀는 만신창이가 된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그녀의 현실, 남편이 5이나 자기를 버린 현실, 그런 현실은 얼마나 예배자로 걸어가는 걸음에 주저함을 만드는지 몰라요. 방해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보세요. 내 몰골이 비참하다고 느낄 때 다 교회를 떠나요. 이런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써? 기도가 중단돼요. 내 안에 큰 죄악들이 탁 마음에 걸려 있으면요, 기도를 못 해요. 이것도 해결하지 않은 채 뭘 달라고 어떻게 구해? 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죄도 내가 해결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이것저것 돌봐달라고 어떻게 기도해? 그래서 기도가 중단되는 거예요. 현격한,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죄악을 저질렀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럼 10중 8구 교회를 등져요. 이런 몰골로 어떻게 나가? 우리에게 기본 양심이라는 게 발동하고 뭐 사회의 시선이라는 게 있어서 교회 생활을 중단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요, 5번의 결혼을 실패한 이 여성은요, 예배로 나가고 있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몰골 그대로, 비참한 모습 그대로 예배자로 서기로 갈망한 거죠. 그 인생의 시련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저는 그녀의 담대함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담대함이 아닌가. 뻔뻔함이 아니에요. 뻔뻔함은 민망한 거죠. 당당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은혜의 날개 아래 내가 피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녀가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거예요. 더 감동되는 부분이 이 대목이에요. 더 감동되는 부분은 그녀가 예배를 말하자 예수님의 응답이에요. 예수님의 반응인데,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면 돼.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도 예배할 수 있어 라는 말이죠. 오케이, 가능해. 너도 예배가 가능한 사람이야.
너도 예배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저에게 대입해 보았죠. 너무 감동이에요. 제가 신학을 논할 수 있나요? 제가 설교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생애인데 제가 과연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여기 앞에 말씀을 강론하려면 현격한 수준의 탁월한 수준의 윤리적 어떤 모습이랄까 인격적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가마력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그릇인가요? 그런 질문이 저에게 늘 있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도 예배를 말할 수 있어. 너도 진리를 선포할 수 있어. 너도 말씀의 통로가 될 수 있어. 라고 말해 주는 거죠. 이 면에서 세상과는 너무나 차이가 커요. 세상은 5번 결혼에 실패하고 6번째 동일한 모습으로 실패하고 있는 여성을 바라본다면 그런 여성이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쳐보세요. 그런 사람이 신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배에 대해서 고민을 털어놓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세상은 주제 파악이나 해. 네가 지금 예수님을 말할 자격이나 있어? 라고 핀잔을 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예배를 말할 수 있어?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대답해 주시는 거죠. 이 예수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의 몰골,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신자됨의 담대함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또 한 가지 갈망과 갈망이 만날 때 이제 우리 예배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예배로 초대하는 사람이 돼요. 예배로 다른 이들을 초대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갈망, 생수를 주고 영적 양식을 주시려는 갈망과 수가성 여인의 갈망, 비참한 몰골이지만 예배의 고민을 갖고 살았던 한 여성의 갈망이 만나자 먼저 그녀가 살아나죠. 그녀가 예배할 수 있다는 자격을 부여받게 되고 28절에 보면 이제 마쳤어요. 28절에 보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녀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다른 물을 찾는 거예요. 그녀도 물동이를 버려두고 새로운 물을 찾아서 새로운 물을 전달하고, 그러니까 물동이는 이전에 찾았던 물 그런 거 갖고 목마름이 해결될 수 없다는 걸 이제 알은 거죠. 새로운 물을 마시고 새로운 물을 전달하는 사람, 영생수를 전달하는 사람으로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님께 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만 예배자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주변 사람들을 예배자로 세우는 놀라운 일들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의문이 좀 생겨요. 이 의문 간단하게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예수님 만나고 즉시로 들어간 거잖아요. 동네로 들어갔는데 예수님을 바로 전한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감동이 컸기 때문에 뭐 그게 답이겠지만,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설교 듣고 은혜 받아서 아들 집으로 가고 딸 집으로 가고 친척들에게 가고, 예? 가가지고 예수님 만나라고 막 소리 치는 거예요. 헤드락 걸어가지고 예배 자리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또 그런 거 똑같아요. 우리가 천대받았던 동네로 가고 우리가 자랐던 동네로 가서 그 동네에서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소리치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은혜 받고 지금 당장 나가서 지하철에서 막 코로나 상황인데 막 예수를 외치는 거나 똑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답은요, 그녀가 이렇게 갈 수 있었던 답은 딱 한 가지인데요. 오랜 갈망의 끝에, 오랜 갈망, 그녀가 가졌던 깊은 갈망의 끝에서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생애 동안 찾았던 답을 찾고 나니까 그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력한 갈망의 힘 앞에, 그 강력한 에너지 앞에 동네 사람들이 전부 무릎을 꿇는, 그리고 마음을 내어주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결혼 생활보다 더 큰 갈망을, 그녀는 이걸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 갈망으로 인하여 사람을 변화시키는 자리로 가게 된 거죠. 여러분, 그녀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 거죠. 그녀도 이제 어떤 비판과 방해를 뚫고 갈망을 이루는 인생으로 가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죠. 어떤 방해가 있어도 그 방해를 뚫고 한 여인을 만나 주었죠. 이 여인도 예수님 만나고 이제 선한 강력함을 가지고, 강인함을 가지고 나가게 된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동네 사람들이. 갑자기 왜 맛이 갔어? 삶의 본이나 되지 말이야. 예수님을 외쳐. 메시아 어쩌고 저쩌고 떠들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러한 편견을 부수고 나아가고 있는 거죠. 방해의 손가락질 같은 걸 해치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리로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마침내 예배자로 세우고 있는 거죠. 동네 사람들도 가슴이 아픈 사람들인데 그들을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갈망의 사람이 됩시다 하는 거죠. 어떤 삶의 자리에서 있든지 부족하고 모자라고 죄악된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것만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 갈망의 근거는 예수님의 갈망이에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를 만나주러 주님 오셨고 우리에게 영생수를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늘 양식을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시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도 이제 어떠한 자리에서도 갈망하시고 설사 우리가 살다가 누더기가 될 수가 있어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무가치하지는 않아요. 누더기는 돼도 무가치하지는 않아요. 죄에 빠질 수는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없을 정도의 죄를 짓는 인생은 없다고요. 어떠한 죄악과 어떠한 허물이 있어도 어떠한 삶의 곤고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일만은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 가장 중요한 이 고민만은 가지고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 갈망의 사람들의 기대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동성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갈망의 사람이 되자. 때때로 여러분 너무 양심적인 게 신앙을 방해할 때도 있어요. 너무나 양심적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약점, 한계, 그런 연약함, 비참한 삶의 몰골들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다가 보면 갈망을 놓치게 돼요. 이런 모습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가? 이런 모습으로도 강렬히 기도할 수 있는가? 이러한 모습으로도 하나님에게 축복을 구할 수 있을까라는 대목들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참 흥분이 되고 놀라운 대목은 이러한 곤고한 삶의 자리에서도 그녀가 예배를 품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진정한 예배자로 사는 갈망이 가장 큰 화두거리였고 고민거리였다는 것. 여러분 우리도 이런 갈망의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어떠한 자리에서도 은혜를 갈망하고 예배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위해서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부활주일에 부활의 능력으로 허무와 죽음의 세력을 극복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힘있고 능력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어떤 DNA, 부활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말씀 사역이지만 제가 많이 쓰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의 통로가 되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갈망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도록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예배이고 어떠한 아픔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소명과 부르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어떤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주님 앞에 설 것인지가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이 되고 고뇌가 되는 하나님 그런 인생들로 서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가련할지라도 때때로 누더기가 될지라도 하나님 그러나 무가치한 존재들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얼마나 주님 안에서 존귀한 생애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한 예배 드리는 인생들로 갈망을 품고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다리며 주 앞에 간구하며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갈망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 하나님 저희들이 서는 이 일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집중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갈망과 갈망이 만날 때 하나님 우리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고 또 다른 이들을 예배로 인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생애 동안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도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같이 해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부활의 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강력한 능력으로 극복하고 일어섬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갈망과 갈망이 만날 때 어떤 결과들이 생기는지 알게 해 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떠한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예배자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고민이 더 깊어져 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까? 어떻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인생이 될까? 하나님 어떠한 자리에서도 이 고민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참으로 신실한 예배자, 참으로 진실한 예배자들로 저희들이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갈망과 수가성 여인의 갈망이 만나는 것을 통하여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고 시대가 바뀌고 주변 사람들을 주님께 이끄는 놀라운 증인의 역사들이 힘있는 증인의 역사들이 펼쳐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지만 또 때때로 누더기가 되고 때때로 침륜에 빠지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며 저희들도 갈망의 사람들로 서서 주 앞에 붙들려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온전한 증인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부활의 영으로 주님 저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강력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게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듯 우리도 그 부활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허무한 세상을 극복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자양분을 공급받는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도 주께서 우리의 기도와 함께 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